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22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22장은 유대의 총체적인 부패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이 강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은 유다 왕국과 백성이 패망하며 몰락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민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짓된 우상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민의 윤리적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아니면 남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죄악, 즉 살인죄를 서심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불효죄를 자행하며 음행죄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소외되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웃에 대한 범죄임과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적 범죄로도 볼 수 있는 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묵과할 수 없는 치명적 죄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한 선지자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 거민들이 무력하게 열국으로 흩어질 것이며 또한 풀무 비유를 들어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정화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범죄하고 행악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히 가증스럽게 처신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마치 풀무 속의 쇠 찌꺼기로 비유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기운에 의해 모두 녹아 없어지며 결국 이러한 심판의 결과로 택함받은 유다 백성이 장차 다시 깨끗해질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은 다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되 이번에는 각 계층과 신분별로 구분하여 세세하게 그들의 범죄 유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 전체의 총체적인 죄악 때문임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먼저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함으로써 영적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죄악입니다.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정하신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나 편의대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앞장서서 거역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다 방백들의 죄악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로서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악한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범죄하는 데 있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릇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아 자기들보다 더 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며 학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총체적인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와 같은 악을 자행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2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두 자매의 음란함을 소재로 그들이 행한 범죄의 추악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임할 필연적인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두 음란한 자매 가운데 언니인 오홀라와 아수르 사람과의 행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단락입니다.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둘 다 애굽에 살 때 창녀가 되었습니다. 오홀라는 아수르 중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와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와 희롱하며 연애한 것은 일찍이 예후 왕조의 북왕국 시대에 문하임 통치기와 호세아 치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홀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지만 아수르인들은 그 하체를 드러내고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11절에서 35절은 남유다로 상징되는 동생 오홀리바와 바벨론과의 음행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동생 오홀리바가 음행한 것이 언니의 음행 행위에 자극받아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힙니다. 동생의 1차적인 음행 상대는 언니의 음행 상대였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홀리바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벨론과도 음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행음하던 애굽 사람을 찾아가 행음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남유다 왕국이 근동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타락한 우상 문화와 종교를 닥치는 대로 수용하여 우상 숭배에 열심을 기울였음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 결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북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국가적 재난을 당하게 될 것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던 재산과 기중품이 약탈당하게 될 것을 말하며 이방인들로부터 큰 조롱과 모독과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36절에서 49절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는 단락입니다. 오늘 단락에서 제시된 이들의 죄악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불에 태워드린 우상 숭배가 지적됩니다.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신성모독적 범죄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물인 향과 기름을 외국 사절 접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넷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 습관을 답습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스럽고도 패역한 범죄들이 원인이 되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멸망하였고 그 당시 남유다는 장차 멸망당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실증된 과거의 역사를 들어 에스겔은 결론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장차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22장에서 2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